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열매 맺어지길 원합니다. 본래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삶의 현장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결국 심판과 절망과 고통 속에 버려진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회복과 그리고 소망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처음처럼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처음과 같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근원으로 돌아가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정화의 용광로 그리고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이고,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렸던 것은 처음같이 근원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시온산, 시온 곧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 하나님의 성 시온이 어떻게 됩니까? 불의하다는 겁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예루살렘에 관하여 계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계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 짐승들도, 소와 나귀도 자기가 먹어야 될 구유와 자기가 들어야 될 주인의 음성을 아는데 내 백성이 나를 버려버렸다. 그 핵심이 뭐냐?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되어야 될 예루살렘 시온산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장소가 오염이 됐다, 혹은 이곳이 잘못됐다, 마치 방사능, 핵폭탄이 터져서 그 땅에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근처 지역 자체를 사람이 살기 힘든 통제 지역이 돼서 이 땅은 문제가 있구나, 오염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곳 사람들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처음은 시온이 왜 의롭고 공의로워야 되는데 21절에 보니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가장 의롭고 거룩해야 될 그곳에 창녀의 소굴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더러운 곳이야, 이것은 잘못됐어, 거기 가지 마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것이 맞느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표현하냐면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야 될 현장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23절에 보면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누구여야 됩니까? 적어도 예루살렘 시온은 모든 악한 것과 모든 문제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지도하고 그 고아와 같이 힘없고 그 과부와 같이 한탄스러운 사람들에게 중요한 답을 그리고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도리어 타락하여서 뭐가 됐습니까? 뇌물을 좋아하고 예물을 좋아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결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 땅이 창기와 같이 의와 거룩과 공의와 정의가 넘쳐야 될 현장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현장의 인생들에게 답을 주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될 교회가 높은 교회를
높은 교회당을 첨탑은 높였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상실해 버린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이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문제입니까? 시온의 문제입니까? 표현은 예루살렘 시온이 타락했다라고 하지만 그곳에 사는 백성들, 거기에서 지내는 지도자들, 함께 동역해야 될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결국 구약에서 말하는 창기,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은혜 찌꺼기가 됐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할, 맛을 잃어버린 것이죠. 은은 찌꺼기가 아닙니다. 은은 뭐예요? 은은 독이 있거나 은쟁반, 은그릇 하는 것처럼 우리가 먹어야 될, 우리가 마셔야 될 그 내용물을 가장 잘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혹 독극물이 있으면 표가 나는 것처럼 가장 정결하고 안전하게 담을 그릇과 같은 건데 그게 찌꺼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가장 깨끗해야 될 그릇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음흉한 더러운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건 쓸모없는 것이죠. 포도주에 물을 타버리면 이건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밍숭맹숭해서 그 맛을,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오염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고 누림이 있고 감사해야 될 당신의 백성이 나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내 아들과 딸들이, 나의 백성들이 나를 저버리고 나를 대적하여 타락하였다. 그리하여 그들과 그 나라가 만방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으로 신실하게 참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저버렸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 핵심을 분명하게 하면 해답도 우리에게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 응답과 회복의 절차가 무엇입니까? 절차는 바로 심판과 구속의 절차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잘 봐야 될 것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복되어야 될 내 백성들이 나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고 멸망시켜 버리고 나는 끝내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채찍이 되든 혹은 자연의 재앙이 되든 혹은 어떤 질병이 되든 그 계속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막 깨우쳐 가세요. 깨우쳐 가시면서 결국의 목적은 뭐냐면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인간적인 육신적인 부분에서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와 잘못을 바로 잡으면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깨어서 간구할 때 이것은 사단의 역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민하게요. 바로 그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딱 들어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것과 이것은 우리의 대적마귀가 나의 삶을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맡고 있다라는 것, 귀신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깨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다른 차원에서의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오전 예배를 통해서 뭘 봤습니까? 내 탓이다, 나는 안 돼 라고 하면 자기 열등감과 자기 혐오에 빠진다고 했죠. 그럼 스스로를 죽이는 겁니다. 또한 너 안 돼, 네가 뭐야 라고 지체를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게 돼도 안 되는 거죠. 한 몸이에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여도 우리가 시온이고 우리가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25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실 것이라. 처음과 같이 본래처럼 근원으로 돌아가고 제일 처음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과 같이 회복하실 것이다. 회복해서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처음처럼 근원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한 후에야 그렇다, 너는 시온아 예루살렘아 너는 의로운 자고 너는 신실한 고을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의할 점 한 가지.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오늘 27절에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구원의 날이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구원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은 심판의 때고 그 심판의 때는 멸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구원을 받는 그날은 대적자들은 멸망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심판을 하면 구속과 구원을 받고 영광을 받을 자들이 있고, 심판을 하면 저주와 멸망을 받는 저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이 동시에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최고의 은혜의 날인 동시에 여호와의 날은 가장 큰 절망과 멸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 걸어가고 달려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영혼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인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내가 남을 구원할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심판의 시간표에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흔들었던 저 대적들은 오늘 이 날에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과정에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한 견책도 있고 말씀을 통한 돌이킴도 있고 말씀을 통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페널티, 그 상처도 있는 겁니다. 그걸 감수해 가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구원으로 이끌어지는가, 과연 그 심판이 전부 다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않는 절망과 멸망으로 가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하여서 무너진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찌꺼기와 그 모든 것들을 정화의 용광로 속에 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저 멸망으로 던져버릴 것인가, 그것은 처음부터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결국 처음처럼 결국 근원으로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과 소망의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이 심판의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더러운 것들과 제약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주 앞에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을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살아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의 부르신 가운데 두 손을 들고 엎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개인들을 회복해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온 예루살렘이 불의하여 타락하였고 그 죄인들과 함께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 심판의 날에 그 대적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금 연단하고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주의 거룩한 시온으로 처음처럼 근원처럼 회복하실 수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